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매누아 영성훈련원장 윤남목 목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마귀를 굶기자. 언제 우리가 마귀를 먹였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마귀를 먹이고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굶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주님께 궁금한 것은 아무리 기도해도 치유가 일어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은 집들이 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경제 문제, 남편 바람 피우는 문제, 성격 차이 문제, 질병의 문제, 폭력의 문제, 중독, 자녀들 문제. 그래서 저는 주님께 질문하였죠. 왜 어떤 이유로 이렇게 신실한 가정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가정에 응답이 일이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하고 여쭈어 보았더니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그 지역령을 영을 먹여 살리고 있다. 그 지역을 자리 잡고 있는 영을 살찌게 먹여 살리고 있다. 피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이미 그 응답이 왔지만 땅에서는 그 받을 준비가 되지 않고 땅에게 묶여 있다. 결국엔 이것은 같은 말입니다. 땅에 묶여 있다는 얘기나 땅의 지역령에게 아직도 노예로 살고 있다나 이거 다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미주 지역에서 기도회를 하고 있는 이 권사님 댁, 저는 항상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장소도 제공하고 음식도 제공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 가정인데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들이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님이 하늘에서는 이미 대답을 했는데 응답을 했는데 이 땅 때문에 묶여있다. 땅과 샬롬을 해야 된다 하셔서 그 두 나무 사이에 십자가를 심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나무를 계시해 줬고 마침 우리가 기도의 모임이 있어서 밖에 나가서 십자가와 말씀도 심고 땅도 밟고 선포문도 낭독하고 기름도 뿌리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지배하고 있는 지역령을 더다시 계속해서 역사하지 못하도록 그것을 묶는 그런 작업을 우리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지역령이 아직도 거기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배부른 이유는 그들에게 먹을 먹이가 아직도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가족령과 지역령이 잘 먹고 있고 우리가 가족령과 지역령을 피딩, 잘 먹이고 있어서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사단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우리가 범하는 죄악입니다. 그 죄악들을 다 적어서 참소장을 하나님께 들고 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그랬지만 밤낮으로 우리의 말을 듣고 보고 기록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그의 죄의 목록이 바로 그들이 배부르게 먹는 양식이고 그래서 사단은 지금 굉장한 비만증에 걸려있고 포식을 하고 있고 우리 집에 눌러 앉아서 떠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여전히 그 집에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불안과 그 가족령과 지역령의 먹이가 그대로 존재하니까 그들은 그 집을 떠날 그 이유를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단의 먹이는 구체적으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사단의 잔치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근심이라든지 걱정이라든지 두려움이라든지 의심, 불안, 불평, 전가 이런 것들 외에도 더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 네거티브하고 비생산적인 이런 걱정, 근심, 이런 감정적인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치유 기도를 하고도 계속 병만을 바라보고 병에 대해서 근심한다고 한다면 사단은 떠날 필요가 없습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그 근심이라는 먹이를 먹으면서 그 집에 여전히 배부르게 머무르고 앉아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못 이루어지도록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위한 잔치상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나사로의 가정에서 요한복음 12장에 주님을 위한 잔치를 베풉니다. 그곳에서 마리아는 향유를 드리며 주님은 죽으러 오시는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고백하고 마르다는 열심히 봉사하고 나사로는 아무 말도 없이 주님 옆에 앉아서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잔치상은 바로 이와 같이 생명이 된 고백입니다. 그리고 생명이 된 봉사입니다. 생명이 된 증거라는 잔치상입니다. 우리가 불고기, 갈비, 이런 잔치두부 이런 거를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사, 기쁨, 찬양, 고백, 증거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잔치상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님은 배부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에 머물러 있는 이 가족령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 가족령은 그 가족에만 머물러서 5대, 10대, 14대 계속 내려오면서 그 가정에 가장 연약하고 쓰러지기 쉬운 것들을 다 잘 알고 있는 그 가정의 역사를 알고 있는 그 귀신들입니다. 조상들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초청해서 대대로 내려오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들의 생활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 가정을 떠날 필요가 없고 귀신은 그 집에서 언제나 풍성한 먹이를 먹고 있으니까 배부른 그 집에서 떠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영은 우리 집에서 가장 약한 부분, 가장 하나님을 배반하기 쉬운 부분, 이런 부분을 공격해서 가족들을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가족이 쓰러지게 만드는 가족영입니다. 이런 가족영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많은 게 음란의 영이죠. 중독의 영, 폭력의 영, 이혼의 영, 사망의 영. 그래서 이혼의 영이 있는 가정은 대대로 가정하고 7명의 딸이 있다고 하면 그 7명의 딸이 전부 이혼하는 케이스를 저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망의 영이 있는 가정은 낙태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이 밖에 나가서 객사를 하고 아이들이 침대에서 코가 막혀 죽고 이런 사망의 영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영, 고혈압, 당뇨, 암, 심장병 이런 것도 질병의 영의 역사고요. 또 어떤 가정은 어느 때 되면 뇌종양에 걸려서 그 뇌종양이 어떤 신경을 건드려서 모두 장님이 되는 이런 가정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가난의 영, 슬픔의 영, 그래서 그 가정에 너무나 많은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족의 영이 그 가정에 가장 습관적으로나 어떤 면에서 쓰러지기 쉬운 면을 붙잡고 그 가정을 괴롭히기 때문에 대대로 같은 그런 어떤 부정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그 배우의 가정령이 있고 그 가정령이 그 집에서 배불리 먹을 것이 많기 때문에 떠날 생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지역령은 또 무엇입니까? Territorial Spirit. 그 지역에서 자리 잡고 있는 영인데 그 영들은 그 지역을 떠나지를 않습니다. 마가복음 5장 9장 11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힘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그래서 돼지떼로 들어가서 돼지가 몰살을 했던 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서 기억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바로 이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성황당, 하루방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어디는 나무를 섬긴다든지 바위를 섬긴다든지 그런 지역령들이 있고요.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다 많이 알아들었던 아스타롯, 바알, 그모스, 담무스, 드라빔, 금송아지, 몰록, 갓과 무니, 아스라 목상, 바알, 벨 등등 이런 것이 있는데 그 뿌리는 전부 이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남한의 지역령은 음란의 영이 많고 거짓의 영 그리고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사망의 영이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분열의 영이 많은 곳이 없습니다. 지역감정이라든지
뭐 우리가 싸움에 많잖아요. 사색 당파라든지 이런 이념으로 갈라진다든지 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지역령인데, 우리나라의 지역령들에서 음란의 영을 보게 되면 정말 많은 그 러브 호텔, 여기에서 정말 음란의 영에 아주 작용하는 것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부흥회할 때 이렇게 시골에 그 모텔 같은 데 들어가면요, 밤새 그 더러운 음란의 영이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저는 항상 들어가면 기름을 바르고 그 음란의 영을 묶고, 그리고 주님, 이 곳에 드나드는 모든 음란한 일들을 주님 지워주시고 이곳이 예배의 장소, 주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부흥회를 다녔습니다. 거짓의 영, 우리나라는 거짓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1등입니다. 그리고 사망의 영, 그 죽은 사람에게 절하는, 그래서 죽음의 영이 저게 나 친구구나 하고 우리한테 가장 많이 역사하는 것이 바로 사망의 영, 분열의 영, 이런 지역령들이 우리를 잡고 있고, 그리고 북한도 지역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지역령이 북한만의 어떤 독특한 특색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도 사단의 공격을 받는가? 그리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우리 안에 귀신이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사단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부흥사나 목사나 괴롭히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하고 내쫓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단이 구원받은 자들을 골라서 피해가는 그런 그룹이 아니라 우리가 대적해야만 도망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담대하게 대적하고 그들을 내몰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님을 믿었으니까 이제는 뭐 마귀가 나를 공격하겠어? 마귀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살겠어?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집회를 할 때 많이 귀신이 떠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귀신이 들어와 살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 영원한 그 내세의 생명을 얻은 데에는 아무 상관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 우리 몸 안에 우리가 새 빵을 내주어서 거짓말의 영, 교만의 영, 음란의 영, 이런 것들을 일부분 우리가 데리고 살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데리고 삽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면서 우리들을 때때로 공격하는 이런 영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감하게 대적하지 않아야 하면 마귀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또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아주 인격적으로 변화시키고 공격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면, 믿는데도 점치러 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점치는 영에 묶여 사는, 노예로 사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생명은 얻었지만 자유는 없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구원의 두 가지 국면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생명나무를 주시고 그 생명의 의지를 가지시고 우리가 그 생명을 구하도록 하셨는데, 가장 기초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죄의 정죄로부터 풀려났던 심령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이것을 유월절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우리에게 모든 죽음이 지나갔다, 패스오버했다. 그래서 죽음의 저주가 우리에게 생명을 건드리지 않고 넘어가서 지키는 계절이 유월절인데, 바로 그 유월절이 성만찬으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 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피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벌에서 용서를 받고 생명록에 기록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을 얻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그치고 마는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6월절에서 생명을 얻었다고 하여도 애굽에서 나오지 않으면 역시 노예로 남게 되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떡을 먹고 힘을 얻어 애굽을 나와서
예배자의 자유함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은 노예됨에서 자유인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 성만찬에서는 그리스도의 살, 그 떡을 의미합니다. 빵을 의미합니다. 자유인이 되기 위해서는 떡을 먹고 또 허리띠를 메고 힘을 얻어 그날 밤 당장 그 애굽에서 나오는 출애굽이 필요한데, 이것이 자유를 얻는 구원이고 또 생명을 얻는 구원과 함께 구원의 두 가지 국면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은혜라고 볼 수 있고 자유는 진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명과 자유의 의지와 생명의 의지, 이 두 개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이 가지고 계신 구원의 의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밸런스가 맞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은 얻었지만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고, 그리고 자유를 얻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유가 감옥 밖에 있다고 하더라도 병원에 누워있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과 자유, 이 두 가지 국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사단, 우리가 이미 영생을 얻고 생명력에 기록이 됐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 찾아야 될 것은 자유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생명은 은혜로 우리가 저절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냥 문설주와 임방에 그리스도의 피만 바르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생명을 받았지만, 자유는 우리가 떡을 먹고 허리띠를 메고 힘을 얻어 지팡이를 쥐고 애굽 엑소더스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는 우리가 그것을 받기 위해서 투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은 은혜고 자유는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적절하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돼야만이 참으로 구원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단을 굶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럼 어떤 것이 사단의 먹이일까? 이것을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사단을 굶기기 위해서는 사단의 먹이를 우리 집에 두지 않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이 좋아하는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갖다 놓는다고 한다면 사단은 배가 든든히 불러가지고 우리를 더 괴롭힐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먹을 것이 없게 만드는 방법, 바로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만일 우리가 항상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사단은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 집에 머무르지 않을 것입니다. 있어봤자 먹을 것이 없고 굶으니까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그 사단의 먹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떻게 사단을 굶겨서 우리 집안에서 물러가게 하고, 그러므로 하늘에서 선포되고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는 제가 몇 단계를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단과의 단절을 선포하고 대적해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대적하기 전까지는 자신이 이 집을 떠나야 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전이나 믿은 후나 그들의 생활이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완전히 거룩하게 성결하게 됐으면 먹을 것이 없어 사단이 저절로 혼자 스스로 알아서 떠날 텐데, 믿었을 때나 안 믿었을 때나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그 집에서 마음껏 근심, 걱정, 두려움, 이런 자기의 먹이를 먹으면서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음을 선포하고, 나는 너와 단절한다. 나는 너를 대적한다. 이제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며 네가 좋아하는 먹이를 먹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단절을 선포하고 대적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성지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이것은 언약갱신을 의미하고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우리 목장을 주인을 바꿔야 되고 문을 예수 그리스도로 바꾸는 성지 작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언약갱신을 하고 새 언약의 성만찬을 드리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우선은 문설주와 인방의 피를 바르면서 이 집의 문이 주님이 되시도록 하고 문패를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선포하고 찬양으로 집안을 채우고 찬양과 감사, 기도, 기쁨으로 집안을 채우고 그리고 십자가를 마귀가 갔던 그 땅에 말씀과 십자가를 심음으로 인해서 독도에 태극기를 꽂으면 이 땅은 내 땅, 이 땅은 한국 땅이라고 선포하는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를 심음으로써 이것이 그리스도의 땅임을 선포해야 됩니다. 만일 지하 여장군이 우리 집 문 앞에 있다고 한다면 지하 여장군이 우리 집의 주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심었으면 바로 이 땅은 그리스도의 땅이 되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들어가서 그 오염됐고 부패하고 더럽혀졌고 마귀에게 권세가 넘어갔던 그 저주받은 땅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지 작업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랜드웍의 이론과 실제를 동영상을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청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는 가져간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까지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라는 신명기의 말씀처럼 쓰레기가 우리 집에 있으면 그리고 쓰레기는 그들에게 먹이입니다. 저도 집에서 그 쥐가 자꾸 들어와서 그 쓰레기를 치고 그리고 들어오는 틈을 이렇게 시멘트로 막고 이러는 적이 있었는데 쓰레기가 있으면 어김없이 쥐들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삶도 청소하고 집안도 부족 이미지 형상도 청소해야 됩니다. 첫째로는 잘못된 습관들,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면서 적들이 자리 잡고 사는 집이 되는데 그것을 버려야 되고 부족을 버려야 됩니다. 용이나 뱀, 코끼리, 거북이 형상들. 그리고 자살하여 죽은 사람의 사진들을 걸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자살의 영을 불러들이는 그런 거처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행지에서 사가지고 온 물건들 이것도 우리가 처리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그 스님들이 그 물건을 팔기 전에 주문을 외워서 시장에 내어놓는 물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불교지인 여행지에서 사가지고 온 물건들은 우리에게 부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부적과 지역령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구리, 거북이, 뱀, 돼지, 코끼리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상을 만들면서 돼지를 두면 복이 온다, 돈이 들어온다, 거북이를 갖다 놓으면 오래 산다. 뭐 이렇게 이것들이 우리를 지켜준다고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코끼리도 아무 잘못이 없지만 코끼리가 코를 든 이 형상을 만들면서 팔면서는 그 신혼부부들에게 이것을 두면 부자가 된다 이러면서 파는 경우 이것이 부족인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고 귀신의 지혜를 믿게 만드는 형상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행지에서 사오는 상품 중에서 어떤 물건들을 그러니까는 불교 지역에서 파는 물건들은 중들이 그것을 꼭 팔기 전에는 거기에 어떤 주문을 입힌다고 합니다. 잘 팔리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 주문이 바로 사오는 사람들에게는 저주와도 우상의 저주가 들어있는 것과 같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모르고 사와서 집에다 두는 경우 그 애군을 갖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것은 남에게 주지 말고 부셔야 되고요. 저주를 남에게 아깝다고 넘겨서는 안 됩니다. 여의도 국회의사장에도 1억 5천을 들여 만든 큰 남근산과 작은 남근산이 20몇 개가 있는데 바로 여의도 국회의사장이 옛날에 혼자 살던 그 여자들, 궁중의 여자들이 죽었을 때 거기다 무덤을 해뒀던 곳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은 여자들을 위로해야 나라가 잘 된다라는
얘기를 듣고 1억 5천을 들여서 큰 남근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이제 결국에는 그 남근상이 끊어져 가지고 지금 뒤뜰에 가 있는데,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과 같은 역할을 했고요. 서울에 가면은 많은 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지역령이기도 합니다. 서울을 지키는 해치도, 또 그런 거 혜택 이런 것도 어떤 그 비즈니스 앞에 가면 앞에다 무섭게 이렇게 해놓고 우리 가게를 지킨다. 그러면 그것이 벌써 부족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루방 같은 거는 조그맣게 만들면 아주 귀여워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그것을 사오기도 하는데, 바로 이것이 제주도를 지키는 지역령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집에다 갖다 두면 안 됩니다. 귀신들이 지나가다 그런 형상을 보고 저 집은 내 친구구나 그러고 들어와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또 자살한 사람들의 사진을 걸어놓지 말라 한 이야기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살한 사진을 보고 죽음의 영이 저 사람은 내 친구다 그리고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적과 지역령들 주님께서는 절대로 들이지 마라. 그들과 함께 너희가 멸망할까 걱정된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것이 부적이 아닌 줄 알고 갖다 놨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과감하게 청소해야 되고, 무엇이 부적인지 어떤 것이 아닌지 그것을 누가 잘 아는 분이 있으면 물어보면서 청소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이것만 끝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서 몸, 마음, 말하는 것, 듣고 보는 것, 생활 이 모든 것을 거룩하게 선결할 때 사단이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의 먹이는 결국 우리가 감정적인 그런 네거티브하고 부정적이고 이 부패한 그런 감정들, 그리고 의지들, 말, 보는 것, 듣는 것, 그런 모든 것이 그들에게 먹이가 되는데, 거룩하고 성결한 가정에서는 이 귀신이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드워크만 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랜드워크, 우리 삶을 거룩한 그리스도의 땅으로 만들지 않으면 사단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질병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아무리 그래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먹을 것이 넉넉하기 때문입니다. 누가 먹을 것이 넉넉한데 떠나겠습니까? 떠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돌아와서 7개의 더 큰 그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안에 살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사는 것. 그럴 때는 우리 땅도 거룩하고 우리 삶도 거룩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게 될 것입니다.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벗고 입어야 됩니다. 옛사람은 벗고 새사람은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그 습관들, 이런 게으름, 나태, 부패, 중독, 이런 거짓말, 이런 사기, 음란, 이런 모든 것들은 옛사람입니다.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으로 새사람을 입어서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사람을 입으라. 바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룩한 생활이 되는 것과 연결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는 보는 것, 듣는 것, 말하는 것까지도 모두 하늘의 언어로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사단은 결코 우리 집을 떠나지 않고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기도, 응답된 기도들이 이 땅에서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정령과 지역령을 이렇게 잘 먹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주님께 치유 기도를 했는데도 여전히 병에 대해서 걱정하면 이것은 사단의 먹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고 치유받았음을 믿었으면 그때부터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것까지 합쳐질 때 마귀가 더 있을 자리가 없어 떠나게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거룩함이 되시는 주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마귀를 살찌우게 하는 삶을 산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꾸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기쁨으로 매일의 삶에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열심히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못 받았던 것은 우리가 아직도 사단이 좋아하는 생활을 하며 그들을 먹이며 그들을 배부르게 하였던 것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사단이 굶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를 장악하지 못하고 손을 뗄 수 있도록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창조적인 생활을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단이 좋아하는 먹이인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등은 과감하게 청소하고 주님이 기름 부어주셔서 그러한 삶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성령을 따라가는 삶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